ABN 성경 특강 제11차 강의입니다. 우리 제11차 강의 이제 에스겔 6장과 7장을 함께 강해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도 우리의 인생 여정의 이 삶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이 빛이 주는 그 길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11차 강의는 이제 전체 우리 교회에서 영광이 떠나갈 때의 예루살렘의 파괴 부분입니다. 1장으로 32장까지. 그 중에서 에스겔의 사명에 대한 1, 2, 3장 공부와 예루살렘의 황폐에 대한 묘사 4장, 5장, 6장, 7절인데 그 후반부인 6장, 7장에는 도성의 운명, 예루살렘 도성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그 명백한 예고를 담고 있는데 그 두 장을 이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6장 1절로 14절에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산이 무슨 죄가 있길래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6장 1절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늘 그렇게 불렀죠. 93번이나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산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사륙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내용이 아주 분명합니다. 산과 작은 산, 골짜기와 시내가 지금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무슨 직접 듣거나 하지 못하지만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이 하나님을 매우 노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화해서 산들아, 작은 산 언덕들아, 시내와 골짜기야 들으라. 너희들에게 큰 신발. 왜냐? 칼로 너에게 임하게 하는 것은 산당을 멸하여. 아하, 산당 때문입니다. 또 뭐예요? 제단. 거기서 엉뚱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상, 우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들을 향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 산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은 한자가 아주 무병합니다. 산에 있는 집. 산에 있는 집. 무슨 집일까요? 사람이 무슨 종교적 의식을 하는 집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는 high place, 높은 장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의 히브리어는 바마입니다. 바마. 이 바마의 뜻이 고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height, elevation, 좀 고도가 높은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high place라는 영어 번역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상당히 좀 다른 표현으로 산당, 산에 지은 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바마라고 하는 말의 어원적 의미에 의하면 high place가 맞고, 그것이 왜 지어졌는지, 뭘 하는 곳을 가리키는지, 그것의 역할에 비춰보면 산당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바마가 히브리 성경에 많이 쓰였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높은 곳으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자체에. 신명기, 미가 보면은 높은 곳이라고 번역했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냥 산으로, 땅 중에 높은 곳은 산이잖아요. 그것은 보통 말하는 그냥 높은 지대나 산을 말하고, 그러나 거기에 지어져서 종교적 예식을 행하던 곳을 가리킬 때 바마는 산당입니다. 사무엘상 이렇게 말합니다. 산당은
높은 장소에 세워진 예배처입니다. 뭐 대상이 누구인지는 다릅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산당은 산이나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높은 곳에 세워졌어요. 왜? 신을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땅보다는 높은 곳에 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산당은 마을 근처 또는 마을 안에 세워지기도 했는데 또 다른 경우에는 골짜기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라도 그 부근보다는 좀 높은 곳, 그죠? 마을 안이라도 마을 다른 곳보다는 좀 높은 곳,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는 그야말로 높은 산에 이렇게 지은 것이 바마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그 주변보다는 높은 곳, 즉 신들에게 좀 더 가까운 곳에 산당들이 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산당은 이교의 신전으로 사용된 산당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잖아요. 게셀의 산당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그 터가 남아 있고, 또 페트라 돌로 잘 깎여진 그 마을에 있는 나바테아인들의 산당도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오늘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산당을 회파하라고 민수기에, 신명기에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산당들은 다 없애라. 산당을 훼손,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산당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고 또 온갖 음란한 행위들이 행해지는 장소였습니다. 호세아 4장 예레미야 보면 아주 음란한 곳입니다. 산에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우상을 제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주 육체적인 음행이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없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오직 한 곳, 초기에는 성막,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 그 다음에 후기에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산당에서 하면은 자꾸 부패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러나 300년 동안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300년 동안 실로에 서 있던 성막이 없어지고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까지는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는, 없을 때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산당을 지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없애라는 지시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가 엄격하게 완전하게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멸망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오늘날도 예루살렘 구도성이 있고 옆에 감람산이 있지 않습니까? 감람산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멸망산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 언급됩니다. 이 멸망산 위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누가요? 솔로몬이. 참 기가 찹니다. 솔로몬이. 멸망산에다 시돈 사람의 신인 아스다롯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또 모압 사람의 신인 그모스를 위해서도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위하여 산당을 각각 지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4절에 보면. 참 솔로몬이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지혜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떻게 참 맞이한 부인들 때문이었다고 주로 생각됩니다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방신을 위해서 산당을 쭉 씌워놓고 거기서 경배하게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BC 930년경에 여로보암이 독립을 선언하고 남방 유다로부터 분리해가지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것이 북방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된 후에 여로보암이, 그 첫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한 150년 후에 또 한 여로보암이 나옵니다만은 그 두 여로보암이 다 우상숭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에 있어요. 산당을 짓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왜? 나라를 이제 들어먹고 남방 유다로부터 독립 분리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조금 북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산당을 지어가지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이제 밑에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은 일이 열왕기상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방 이스라엘의 첫 왕이면서 바로 우상 숭배에 몰두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북방 이스라엘은 다른 곳들에도 산당들을 지어서 봉헌합니다. 열왕기상 왕하고 저 북쪽에도 하나, 남쪽에도 하나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드려야 할 예배를 거기서 드리게 했어요. 그러나 남방 유다도 이런 성소들을 전혀 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남방 유다도 또 지었어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은 좋은 목적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곧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부패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온갖 부정한 일들이 저지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산당을 짓지 말고 지은 산당을 회파하라고 많이 이사야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보고 하는 이 에스겔 6장 13절에 또 좀 이따 16장 6절에 호세아서에 계속해서 산당을 없애라. 산당을 아주 견책하는 것입니다. 산당 때문에 산을 견책하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의 몇 왕들은 새 산당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람과 아하스가 역대하에 보면은 산당을 지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이 여호람과 아하스가 지은 것을 다 없앴는데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는 그것을 또다시 세웠어요.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버지는 회파하고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다시 짓고 이런 이 굴곡을 계속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현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주도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요시야잖아요. 요시야 왕이 들어서 가지고 어린 나이에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철 들고 한 16살, 20살 됐을 때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산당들을 다 일제히 회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하였어요. 유다가 망할 때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망한 이제 그 당시 아닙니까? 이 산당들을 멸하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잡혀가 가서 있는 사람들은 산당이고 무엇이고 다 없어지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산당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로는 산당을 세우지 않았고 그 이후에 산당이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짓지 않았고 발견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6장에서 에스겔이 너 산들아 작은 산들아 골짜기와 계곡아 너희들 이제 막 멸망당할 것이다. 왜? 너희 그 산당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 산당과 같은 산당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여기다가 제물을 바쳐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했던 것이에요. 자, 이 산당 우리말로 뭐예요? 바마. 바마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같은 시설들이 구비되어 쓴 것으로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여 이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희생 제물을 사르는 제단, 조금 전에 본 제단, 돌 또는 흙벽돌로 만들었습니다. 제단을 딱 감아놓고 또 나무로 만든 장대 하나 있었어요. 장대. 이것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세라를 상징. 장대 하나, 그 다음에 기둥 하나. 기둥 하나는 남신 바알을 말하고 장대는 여신 아세라를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곧 이런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기둥을 히브리어로 마체바라고 그러는데요. 주된 남신 바알을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분향 제단이 또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기 위한 것이 소형 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막이 있었어요. 그 옆에. 이것은 식사를 하고 음행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여기 영어로 sacred prostitution, 신성한 매음, 신성한 매음, 음행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교 가운데는 음행을 하나의 제사, 종교 행사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남녀가 음행을 하는 것은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형태로, 그래서 sacred prostitu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간직하던 곳입니다. 이 모든 사항들은 여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사야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당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격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태양상. 이 태양상은 히브리어로 함만이라고 합니다. 함만. 함만이 뭐냐? 이 히브리어 사진을 찾아보면 portable, 휴대용 incense altar. 말하자면 분향재단입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냥 조그마한 소형 분향하는 재단을 함만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 본들은 incense altar, 분향 재단으로 번역하였고, ERV, English Revised Version과 루터, 독일의 16세기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 함만을 태양상으로 번역했습니다. ERV, English Revised Version은 좀 오래된 것입니다만 영어로 Sun Images, 태양상이죠. 또 루트도 Sonnensäulen,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태양 기둥입니다. 근데 개역 한글판,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이게 개역 한글판 아닙니까? 여러분이 대부분이 사용하는 개역 한글판에서 히브리어 함만이 태양상으로 번역된 것이 7번 있고, 역대하, 이사야, 에스겔 방금 본 대로 6장 4절과 6절에 태양상으로 번역된 것이 7번 있고, 개역 개정판, 새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쓰는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서 에스겔 6장 4절과 6절, 6장 4절과 6절에서만 분향 제단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조원 히브리어 사전에 분향 제단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것을 번역할 때 잘 몰라서 태양상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6장 에스겔 4절과 6절에서는 분향 제단으로 바꿔 놓았고, 나머지 5번 요거요. 요가죠. 나머지 5곳에서는 여전히 태양상으로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혼란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 개역 개정판을 딱 보면, 아하, 에스겔 6장 4절과 6절에는 분향제단이고 다른 역대하나 이사야에서는 이게 뭐예요? 여전히 태양상이면 이것이 두 개의 다른 실체를 가리키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 할 때도 서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왜 같은 단어를 가지고 한 곳에서는 태양상이라고 한 곳에서는 분향제단이라고 하는가? 그 부분을 번역한 애초에 학자들이 서로 성경을 나눠 가지고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번역하고 저 부분은 저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그 당시에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번역 성경에는 적지 않게 있으므로 성경을 연구할 때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는데, 전문가의 조언과 또 성경 원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은 이러한 혼란을 해결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6장 7절, 10절, 13절, 14절에 자꾸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 또 너희가 누구?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리라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6장에만 4번 나왔죠? 7장 4절 20절, 11장, 12장, 13장, 14장, 15, 20, 22 등등등등 39장까지 모두 너희가 또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표현이 에스겔서 전체 몇 번 나와요? 62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뭐 대통령이 연설할 때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경제 부흥을 만약 말을 많이 한다면 그게 제일 지금 역점 두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아는 게 뭐냐?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누구냐? 너희로 내가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경고하고 너희를 매맞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한다 그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알다라는 히브리 말은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영어 그 사전에 보면은 know 그냥 안다. find out 발견해낸다. recognize 뭐 인식한다. experience 경험한다. 그 뜻이 점점 더 뭐랄까요? 점점 더 그냥 아는 것에서 굉장히 체험적으로 올라갑니다. be acquainted with 친숙하게 된다. have intercourse with 누구누구와 성관계를 맺다. 또는 부부 관계를 맺다. 그것이 야다예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그게 야다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Adam knew Eve. 아담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 그게 knew예요. 그러니까 야다를 문자적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알면 아내가 아이를 뵙니까? 그것은 부부관계,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에도 그 다윗이 그 수넴 여인을 이제 품고 잤지만서도 이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 아비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야다를 70인역에는 저는 설명했습니다. 70인역은 BC 3세기, 2세기에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람은 아니고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하는데 헬라어에는 이 야다를 에피기노스코라고 번역했어요. 기노스코만 하면 알다인데 앞에 에피를 붙였어요. 그래서 보통 아는 게 아니라 know exactly 정확하게 알다. know completely 완전하게 알다. know again 재차 알다. recognize 인식하다. acknowledge 인정하다. ascertain 확인 확정하다. 이런 의미를 그냥 기노스코는 그냥 평범하게 아는 거예요. 지식을. 그러나 에피기노스코는 아주 철저하게 알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모든 영역본에 그냥 know라고 번역했지만은 뜻은 이런 뜻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냥 know를 하지 않고 독일어입니다만 erfahren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experience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경험하리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 야다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이야 아는 그건 뜻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육체적으로 알듯이 깊이 알듯이 그 야다예요. 그래서 erfahren 뭐 그냥 알다 이 kennen wissen은 그냥 알다는데 erfahren 경험으로 안다고 번역을 한 것이 그 뜻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다는 체험적 지식, 경험적 인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다 또는 야다의 명사를 자주 사용한 선자가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우리가 아는 그냥 표면적인 지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자고 구원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 아버지고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체험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인식적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바로 야다에서 오는 명사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겠다. 지식을 버려 참된 경험적인 지식을 없애버리고 알아.
안식일, 토요일인 거 알아? 예배당에 가면 설교하는 거 알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경험적, 자기를 거기에 투입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호세아 6장.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인식으로서의 알, 경험으로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 드리는 건 물론 좋긴 하지만은 제사 아무리 드리면 못해. 나를 진짜 알아주지 않잖아. 너 내 알아?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안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6장 8절로 10절 보면 암울한 예언들 가운데 격려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어두운 예언만 많이 했어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흩을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아까 어쩌다 이렇게 감싸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래서 너희 중에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회개를 뜻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한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악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마음과 몸을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은 진짜 내 생에 있어서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몇 개를 간추리면 첫째, 언제나 하나님은 짜투리를 조금 남겨두십니다. 이렇게 머리털을 옷자락에 싸가 남겨두는 거예요. 보호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해요? 인간이 멸종해버리면 참 인류가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짜투리, 남은 백성을 갖고요.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타락해도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남은 백성에 우리 속해 있습니다. 형벌 흩어진다 칼로 이렇게 중에서도 칼을 멸망을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희망이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상을 섬긴 것을 영적으로 가늠한 것을 기억하고 먼저 기억해야죠. 기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억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또 능력이기도 하죠. 동물이 약간 기억하긴 하지만 사람만큼 기억 못합니다. 이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뉘우치고 아까 말한 대로 한탄하는 것, 즉 회개하는 것을 포함한 회상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를 진정으로 알게 야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4절에 보면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심판 있지 않습니까? 칼로 치고 기근으로 압박하고 온역이 하는 게 이것은 5장 1절로 3절 11절에 보여주는 것의 반복, 3분의 1씩 이렇게 하는 것의 반복이에요. 모든 백성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곁에서 죽고 멸망되는 그 일이 일단락됩니다.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디블라가 어딘지 잘 몰라요. 디블라는 성경에 오직 여기에만 나타나요. 6장에만 나타나는 것인데 14절에 리블라의 오기, 잘못 기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디블라하고 리블라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디블라에다가 짝대기 한 더 끄면 리블라 되잖아요. 히브리어는 더 비슷합니다. 디블라는 이렇게 생겼고 리블라는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글자가. 달레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고 리블라는 레시는 이렇게 보면 거의 디블라가 리블라처럼 보이고 리블라가 디블라처럼 돼. 근데 디블라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리블라는 몇 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리블라를 잘못해가지고 디블라를 잘못해가지고 했을 것이다 합니다. 리블라가 어디냐 하면은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빼이고 그 아들들이 죽는 그곳입니다. 열왕기하 예레미야에 나와요. 그
위치는 어디냐면 하맛, 저기 갈릴리 근방에 있는 하맛 근처의 한 마을인데요. 예, 리블라가 거기서 아마 거기까지 말하면 이 밑에서 거기까지 이 모든 일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한계점, 에스겔 당시에 그 시대의 변경지대 저 끝까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지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들어가면 심판 예언이 이제 요약됩니다. 제 7장은 4장으로부터 6장에 기록된 심판에 관한 예언들이 요약하고 아래와 같이 6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로 4절, 5절로 9절, 10절로 14절, 15절인데요. 심판이 임박함을 발표하고 심판이 끔찍함이 묘사되고 심판의 확실하고 임박함을 말해주고 파괴와 멸망이 불가피함을 말해주고 물질적 자원이 쓸모 뭐 이제 심판을 받는데 무슨 뭐 돈이고 옷이고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성의 함락이 현실화되는 이것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7장 1절로 4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나니 끝 완전한 끝입니다.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발하여 네 행위를 국문하고 또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니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심판의 목적은 참된 인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 1절로 4절에 임박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7장에 묘사된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화가의 상상에 의한 그림인데 이렇게 멸망, 연기와 이런 암흑한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심판의 끔찍한 묘사됩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끝났도다, 끝이 너희랬다. 끝을 자꾸 강조합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는 날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너는 나 여호와가 이것을 치는 줄을 내가 알겠다고.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뛰어가지고 6번 도성이 함락됩니다.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때 선지자에게 묵시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율법이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을고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라겠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들을 국문하리니 앞에 나왔습니다. 국문이라는 말 한자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지난날에 중죄인을 국청에서 신문하는 국청이라는 것은 신문하는 관청을 국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신문하는 것을 국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 방금 읽은 에스겔 7장 26절에 보면은 구약 시대의 지도자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통치자 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드기야 왕이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은 통치자는 정치 지도자이고 재판을 했고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계시를 받지 않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지혜자는 인생 경험을 통해서 모략, 이 요즘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원래 모략은 것은 지혜와 책략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카운슬러가 하는 일을 카운슬이 있었어요. 인생 경험과 통해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견책하고 경고하고 이 네 부류가 고대 구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민간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전하는 선지자. 그래서 이 네 부류가 있었는데 여기 선지자는 묵시를 가르치고 제사장은 율법을 가르치고 장로 또는 지혜자는 같은 그룹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지혜가 많은 사람은 모략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는 세습했습니다. 왕의 아들. 제사장도 아들. 지혜자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으면 카운슬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면 이 소명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정말 붕괴되고 사회적인 질서와 조직이 없어질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도성의 운명에 관한 명백한 예고 6장 7장에 게시된 에스겔의 계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 앞으로 한 주일 동안 말씀과 함께 사시고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에스겔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